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 또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청년 때 목자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목자로서 양을 관리했었던 경험이 있었죠.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다윗은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인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항상 꼴을 먹이곤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었죠.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있어서는 목자였었다. 원수들 물리쳐 주셨고 내게 항상 꼴을 주셨다 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신 겁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 또한 부족함이 없어야 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이 부족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곤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에 그 포도주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께 나가서 부족함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곤 하실 겁니다. 만일에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까요? 다윗은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꼴을 공급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와 함께 있노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 중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부족함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셨는데 다윗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항상 이 부족함이 문제가 되고 또 고통이 될까? 그리고 불편함이 될까? 간단한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드릴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목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살아갈 길을 개척합니다. 우리 자신이 목자가 돼서 우리 자신을 인도하고 우리 자신이 먹을 꼴을 찾아서 이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넘쳐나고 그 부족함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불편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찾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여, 나의 목자 되신 예수여,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이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현실적인 삶 속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10년 이상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항상 부족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드리잖아요. 초가상가 집에 살아도 예수만 계시면 천국이네 라고 말씀드리죠. 초가상가 집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천국이란 겁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도피 생활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목자 대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초가상가같이 초라하지만 환난을 만나서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언제 사울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Only Jesus, 오직 예수만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자족함을 볼 수가 있죠. 이 자족함, 우리에게 항상 문제잖아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상은 우리는 이 부족함, 즉 자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행복 중에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부유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풍부함에 처할지라도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만 내게 계신다면 나는 자족하노라. 예수 한 분, 그 한 분만 내게 계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자족이지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또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 없이 자족함 없이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 말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항무지와 불모의 바위 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푸른 풀밭을 구경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만한 물가를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에,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이 주여 푸른 풀밭에 누이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환경이 어렵습니다. 푸른 풀밭 같은 환경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경은 항못입니다. 돌밭입니다. 바위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푸른 풀밭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세계가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힘들지요. 어려움이 많아요. 불편한 게 이루 말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늘 기도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항상 현실적 문제를 현실적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항무지입니다. 돌밭입니다. 돌산입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 찾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직면해 있는 현실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구속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우리에게 있어서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바로 믿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극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하 단칸방에도, 대굴과 같은 집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푸른 풀밭이요 실만한 물가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노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자마자 그의 마음은 푸른 풀밭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그 영혼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평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두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심령이, 그 부패했던 그 심령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자마자 그 여인은 생명이 파릇파릇 예수 생명이 파릇파릇 넘쳐나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덧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있었기에 평안과 휴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이 체험이 있어야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다 겪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처해지는 그 환경의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그들 눈에 보이기 너무나 초라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과거 예루살렘 성전, 그 웅장하고 이대한 그 성전과 지금 자신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초라한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너무나 자기들 눈에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까?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다 낙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러하시죠. 너희들 눈에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가? 과거의 이대하고 웅장해 보였던 그 솔로몬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보다 너희 눈에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제서야 성전을 건축하던 백성들이 이러함을 받고 신바람이 나와서 이 초라한 성전에도 과거에 이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역사하시구나.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보인 초라한 성전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웅장하게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초라한 성전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푸른 풀밭이었고 실만은 물가였었습니다. 마음에 이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성전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현실을 만나야 됩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걸 그 직면에 어떻게 도전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관점에서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름다운 구절이죠. 다윗은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 생활하면서 늘 환난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 이 영혼이 말입니다, 항상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이 영혼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소입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영혼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됩니다. 영혼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등불이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소멸되고 죽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혼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고백을 드리길, 영혼이 목자 대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반대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영혼이 항상 소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 되시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의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굶어가는데, 우리 영혼이 굶주려져 가는데 어떻게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아,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령 안에 계셔야만이 여러분 영혼이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말씀 되시김질 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영혼이 소생하셔야만이, 그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항상 그 영혼이 여러분의 등불의 역할을 하셔서 주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보십시오. 영혼이 소생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멸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불길을 소멸시켜 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이런 기도를 한번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항상 성령 안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 하셔야만이 우리는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끌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노출이 쉽습니다. 그리고 계곡들이 많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 대단한 것이죠. 어떤 여건 속에서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죄가 범람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은 죄악이 간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불편해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망의 권세자는 육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항상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보호하시나이다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 이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를 쫙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계곡 속에서도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함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했었기에 그들은 오히려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말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9절을 자주 대식이 많은 절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이게 죽음의 고통이죠. 죽기를 무수함으로 죽음의 공포로 매여있는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것은 주께서 멸하셨기에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자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 목전에서 다윗이 상을 차렸다는 것, 성자죠. 원수들이 지금 무릎 꿇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은 그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차려요. 상을 차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나이다. 성자의 삶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운 환경으로는 지배당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그게 바로 성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원수를 지배하고, 물론 그것도 성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들의 핍박에 의해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성자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원수들에 의해서 톱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화양에 처해졌지만은 그들이 패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차려주셨었고 기름을 부어줬고 그들에게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원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삼키기 위해서 찾을 겁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 말입니다. 은혜의 잔. 여러분이 성자가 되셔서 은혜의 잔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성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잔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저걸 알아야 저걸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적이 누군 줄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참 얼마나 공한 메아리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원수는 내 안에 있다는 것,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은 우리를 하여금 종노릇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노릇함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셔야만이, 우리 영혼이 등불이 되셔야만이,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끌림을 받으셔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원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하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바로 옛사람이지. 옛사람이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패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제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셔야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귀의 조롱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사람을 다스림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하셔야만이, 그리고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원수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 속은 날마다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잔이 넘쳐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옛사람을 다스리게 하시고 옛사람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잔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라기보다는 은혜의 잔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영혼에 넘쳐서 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다윗은 고백을 드리죠. 자신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성품이죠. 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저 사랑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내 평생에 되돌아보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더라. 언제 저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저 사랑을 깨닫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창세기 19장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깨닫습니다. 롯이 고백을 드리죠.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저 깊은 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가까운 소알 산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천사가 이르되 그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더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셨더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여러분 평생 속에 깨닫고 느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저걸 느낀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죠. 하나님,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요. 우리가 이런 멋있는 기도를 좀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선하신과 인자하심의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마지막 여생의 소망이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여호와의 집,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 평생 장수하고 싶은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 가운데 눈을 감았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에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면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령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소원이, 여러분의 관심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영혼의 여호와의 등불로 불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여호와의 집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오직 주님께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시기를,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시기를, 여호와의 집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